마가복음,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묵상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좀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 특별하냐면 이름 앞에 세례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서 이 사람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없고 세례 요한 탄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또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에서, 지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이야기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한 부분은 누가복음이 아주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누가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1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부모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 이름은 뭐라는 겁니까? 사가랴. 어머니 이름은요 엘리사벳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보았죠.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조직한 것이 제사장을 조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하시게 되고요, 이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 따로 받지 않습니다, 땅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따로 특별히 땅을 받지 않고 나중에 물론 살 곳은 각 지파에 골고루 이렇게 성읍을 분배받아서 살게 됩니다만 공적으로는 땅에 있는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성전, 이제 나중에는 성전이 되고 그 전에는 성막이죠. 성막의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을 돕는 일들, 성막을 치는 일들, 그것을 운반하는 일들, 그 안에 있었던 떡상을 준비하는 일들, 그런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레위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과 관련된 일들은 다 레위 지파가 하게 됐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는데요, 아론의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가정은 뭐가 됩니까? 그 후손들은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서 제사장이 되고 그 제도는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은 이제 성에 그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전주 이씨, 무슨 김해 김씨, 안동 김씨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면 이 조상들이 누구였고 어떤 일을 했겠구나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는 코헨이라고 하는 COHEN이라는 성을 쓰는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번에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잘하는 일도 있고 문제도 많은데 그 사람 밑에서 제일 돈을 많이 받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트럼프가 잘못한 것을 막 언론에 내고 책을 내고 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의 성이 코헨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는 제일 잘 나가는 유대인들은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변론을 잘하고 이런 잘 나가는 변호사들 유대인들이에요. 아마 그거는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 연구시키고, 말씀 연구하는 거는 다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토론. 우리가 복음 노트를 이렇게 말씀 묵상한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것도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교육을 오래 해오면서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비롯한 이런 텍스트를 해석하는 훈련을 오래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자기 의견으로 잘 발표하는 훈련이 돼서 아주 말을 잘하는 변호사들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주로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의 성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알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리바이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로 리바이트, LEV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름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명한 학자 중에 레벤손 이런 사람들은 다 레위인들 후손입니다. 레벤손, 그러니까 LEV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름에 LEV가 들어가 있는 유태인들은 대부분 여전히 레위인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사람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서 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세례 요한도 자연스럽게 뭐가 될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으로 이렇게 성장할 사람이었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사실 그 제일 선조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론이었겠죠. 아론. 그래서 이제 아론의 아주 먼 후손 가운데 한 명이 사가랴였고, 그 사가랴의 아들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그 아내 엘리사벳인데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아론의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물론 그 당시 여성들은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어머니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사장 가문이었고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훈련받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훈련을 잘 받고 아주 인격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잘 성장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식도 금방 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랑 오랫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인데요 화면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되 대부분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 말합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가랴도 천사를 처음 본 겁니다. 그랬더니 무서웠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에게 처음 다가오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하면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어떤 젊은 이제 장신대 후배죠,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 한 명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1년도 아직 안 됐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닐 때 이 친구가 운전을 계속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행히 그 명성교회에 있는 그 캠퍼스에서 이 전도사님을 저한테 붙여줘서 제가 어디 갈 때 운전해 주라고 안전하게, 그래서 운전을 해줘서 나중에 이제 공항 올 때도 저를 따로 이렇게 데리고 데려다 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시 중에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제 30대 중반쯤 됐는데 고민이 많더라고요. 선교사로 파송되어 와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또 한국에서 공부하고 장신대에서 신대원까지 나왔습니다만 또 미국 가서 공부할 마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좋으냐. 사순절 기간이니까 지금부터 부활절 될 때까지 딱 작정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여러분 건강이나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도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절식도 하고 또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이때 딱 기도하시면 제일 좋을까 봐요. 그래서 마음을 딱 잡고 정해진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만 기도한지 모르지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왔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전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름을 딱 정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한을 임신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그에게는 포도주나 독주를 주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하나님이 기쁨의 상징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축복의 상징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였냐면 나실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는 세례요한에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나실인처럼 구별된 자로 살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제
계시가 임했고 특별한 이제 사항이 이제 요구 조건, 자녀를 양육할 때 요구 조건이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쁠 때, 잔치할 때 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는데 왜 저는 포도주 안 먹어요? 하면 네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많아요. 아브람에게 3명의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내 아내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랬더니 아브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웃었어요? 울었어요? 감격했어요? 웃었죠. 왜 웃었어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뭐 내 아내가 지금 이제 임신할 나이가 다 지났고 나도 임신하기 어려운데 웃음이 나죠. 그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온 손님 3명 사람이 이제 하늘하늘 보낸 천사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네가 웃었네. 그래서 아들 이름 웃음이 될 거야. 그래서 이삭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부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믿기지 않아서 웃었던 그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가랴도 가브리엘이 이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줄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마 웃었던 것 같아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랬더니 가브리엘은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애 낳을 때까지 뭐가 될 거다? 벙어리 될 거다. 그렇죠? 왜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느니 차라리 벙어리로 살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뱉어내느니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좋다. 말 안 하는 게 되게 좋다. 그런 말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뭐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비판적인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장면이 생각납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느니 참으로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 그렇게 가브리엘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 마가복음은 처음에 쓸 때부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쓰지만 2절에 벌써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적어도 세례 요한을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만 구약의 예언의 결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도 구약 예언자들이 했던 그 예언의 결과로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번째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우리가 최근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묵상하였습니다만 이사야의 많은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였는데요, 특별히 그러면 이사야 어디 말씀이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제가 어제 월요일 저녁에도 우리 교수님들, 박사님들 한 10몇 명이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 이사야 40장 이야기를 제가 좀 발표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이지만 적어도 오늘 금방 제가 읽어드린 이 이사야 40장에 의하면 출애굽 했듯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출바벨론 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이지만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포로에서 귀환하는 길이지만 또 동시에 여호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마가는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도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1절 전반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를 내 앞에 보내고 그 사자가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3장의 말씀이고, 그가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말씀 한 구절, 이사야 40장의 말씀 한 구절을 가져와서 두 구절을 합쳐서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렇게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아주 장엄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그 이사야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엄청난 그 예언의 말씀과 말라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선포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내 길을 준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자를 보내셔서 이루실 그 위대한 역사가 한꺼번에 오케스트라처럼 쫙 장엄하게 울리면서 커튼이 열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적어도 마가는요, 세례 요한을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엄청난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장면, 연극이 시작되면 막이 쫙 열리고 엄청 장엄한 소리가 열리고 처음에 탁 나와서 노래 아리아를 한 곡 뽑는 사람으로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다는 거, 엄청 장엄하게 등장시키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요, 회개 세례를 전파하게 되지요. 마가복음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누구였어요? 제사장. 어머니 누구였어요? 제사장 가문이죠. 그 어디 살아야겠어요?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살았어야 되는데 그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제사장들이 사는 그 동네에 살지 않고 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요단강 근처 유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 세례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요단강에 물에 쑥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가면 세례 요한의 세례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아마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세례 중에 어떤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 무슨 뜻이냐면 유턴한다는 거예요. 유턴. 돌아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또 호세아도 마찬가지고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복음노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그때도 유턴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욕구가 이끄는 방향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광야로 달려가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활동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해야 될 일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한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번에도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있다가 오시기도 하고, 아주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있다가도 그러더라고. 내가 순종 안 하다가 몇 번 얻어맞고 순종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한다, 이런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이들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뭘 선택했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에티오피아 땅이고, 태어나서 성장해 보니까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니까 거기 가 있고, 그래서 한 아이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와서 먹다가 계속 아빠한테 갖다 주더라고. 아빠 먹으라고. 그러면서 자긴 배부르다고 이러는데, 어떤 분이 그런가, 쟤들은 한국 음식보다 에티오피아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음식을 먹고 살아서.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처럼 이렇게 해서 해줄 형편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구하기 쉬운 음식을 계속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그래서 거기는 인제라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풀빵처럼 생긴 걸 손으로 뜯어서 음식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먹는데, 우리는 익숙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가면 그분들이 차려주니까, 이번에 참전용사들 만났을 때도 호텔에 그게 나와서 저는 맛있게 잘 먹어서 이렇게 손으로 잘 이렇게 해서, 근데 썩 그렇게 잘 맞지는 않은데,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아서 그걸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한테 알려준대요. 어떻게 이걸 잘 말아야 손에 안 붙고 잘 먹을 수 있는지. 한편으로는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쉬운 일 아니고, 순종하는 일 쉬운 일 아니다. 나만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같이 그 일을 걸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교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많은 사람도 어려워요. 왜 그래요? 아프리카 나라 많은 사람들도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그런데 왜 싸웁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은요, 다이아몬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납니다. 금광이 널려서 나는데 더 가난해졌어요. 금광을 발견하기 전보다. 왜 그래요? 차라리 금광이 안 났으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왜? 금광이 발전되니까 서로 금을 차지하겠다고 군대를 만들어서 서로 싸워서 내전이 일어나서 금이 발견되기 전보다,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된 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졌어요. 우리나라는 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싸울 게 별로 없어서 힘을 모으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자원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자원의 저주. 석유가 나서 싸우고, 금이 나서 싸우고,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돼서 싸우느라 더 가난해졌어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간질시켜가지고 네가 주인인데 제가 주인 역할을 하네, 이렇게 마음을 줘서 서로 싸워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그렇게 돌아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서,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에는 중요하게 소개는 됐는데 역할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에게 원수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기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제가 선택됐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자기는 다른 제사장 집안의 아이들은 축제날에 포도주를 마시고 어른들이 이렇게 마실 때 같이 따라 마시고 성인이 되면서 다 했을 텐데 자기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또 마가복음만이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나중에 막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거침없이 좀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겁없는 세례 요한이 왕이 하는 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헤롯 대왕에게는 최소한 7명 내지 8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이 각자 아이들을 이렇게 생산하게 돼서 아버지는 헤롯이지만 엄마들이 다 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나오는 헤롯인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고, 배 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빌립 1세였습니다. 빌립 2세 또 다른 동생이 또 있었어요. 그 빌립 2세가 아니라 빌립 1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주 미모도 뛰어나고 또 그 당시 여성들 가운데 이렇게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배다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눈치 안 보고 살았으니까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듣기 싫은 말을 하지만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했는데 이 헤로디아는 겁이 없었어요. 저놈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이렇게 다 예쁘게 생기고 예쁜 옷 입고 있지만 무서운 분들이 많다는 거를 성경에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딱 쟤 죽인다 이렇게 하면 확 죽여버린다는 거를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이 헤롯 아그리빠의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왔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가 아주 춤을 잘 추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기분이 좋아서 살로메를 불러서 이야기했죠. 야 살로메야, 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이야기해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 주리라. 남자들이 술 취하면요 꼭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말을 내뱉었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이야기를 듣고 쪼르륵 쫓아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엄마,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뭘 요구할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뭘 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후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어떻게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사장 집안에 태어났죠. 어릴 때부터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를 전파하고,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세례 요한 지가 뭔데 우리 보고 뭐 회개해라 뭐 해라 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얼마나 공격을 받고 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의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잘못하니까 그 권력이 무서워서 아무만 못할 때도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하면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았으면 여러분 죽을 때라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는 거 참 중요하지만 갈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신 시신들을 모셔가죠.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가봤더니 그게 참전용사회관에 갔더니 거기에 제가 막 사인하고 했던 그림 보여드리는, 그게 막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그때 썼던 무기도 갖다 놨는데 하나에 갔더니 큰 관이 있더라고요. 관이, 엄청 큰 관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 군인이 싸우다가 122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우리나라 땅에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큰 관에다가 그 시신을 전부 다, 물론 여러분 뭐 시신이 좀 많이 부패하고 하니까 뼈밖에 없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 관이 몇 개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관이 그때 여기 우리나라 땅에 전사한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담아서 실어서 에티오피아에 갖고 갔던 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다가 목숨을 다했으니 당신들을 잘 모셔서 우리가 잘 모시겠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큰 트리니티 예배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황제가 모셔져 있고 황제 모셔져 있는 옆방에 이분들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예우를 한 겁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모시느냐.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춤춘 아가씨 춤값으로 목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 위에 올라가가지고 군인이 그 쟁반 위에다가 머리를 올려서 살로메한테 줬더니 살로메가 그걸 받아가지고, 참 엄마나 딸이나 보통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피가 흐르는 그 목이 잘린 그 머리를 또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쓸쓸하게.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갖고 와서 장사했다고 하는데 머리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평가를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이 잘려져서 쟁반 위에 머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인생을 끝냈지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저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평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 그 인생이 제일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사순절, 우리 절식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하는 음성 듣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또 섬겨왔던 에티오피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 힘있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더 큰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솔로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